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팔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중에 몇 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결국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셨고 이 사역을 마치고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3년 동안 살겠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으키는 기적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가져주는 혜택에 환호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기적에 놀라고 환호했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기적을 행하리라 예언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로지 기적이 주는 혜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적을,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와 에레미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과 신앙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자세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가까운 줄 아시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와 3년 동안 같이 있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들을 직접 체험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쉽게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크게 칭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복되다고 감탄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고백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되어져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또 비를 주십니다. 이런 은총을 주세요. 그러나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런 현상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목하면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요? 첫째,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고백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상과 만나는 순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평소에도 선생님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실상과 만나는 순간 주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 여러분께 구원이란 것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최초의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힘이 좋았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단절되고 파괴되었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결국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너희 인간이,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라 하는 미혹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에게 영생의 축복이 떠나고 필연적으로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이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삶을 죄 중의 죄,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원죄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아담이 범했던 원죄 성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의 뿌리는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정직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게 원죄의 성향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원죄의 성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끈질기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이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떻게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직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인가? 이 고백적 삶이 나의 삶에서, 실제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이 고백을 지켜가야 돼요. 그때만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매사에 다스리고 복주는 은혜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이 믿어져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6장까지 이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16장에 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신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정확하게 증거하게 했어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1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세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처음으로 비로소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을 밝혀주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셨죠. 그런데 어떤 메시아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것은 메시아란 뜻이죠. 구원자란 헬라 번역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31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유대인조차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압제로부터 풀어주고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슨 놀라운 충격적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아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것만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받을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의 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사역, 메시아 사역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역인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믿어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적으로 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기고 오병의 떡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어지고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 너무나 적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시니라. 네가 참 복이 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게 된 것, 사람이 가르쳐 주거나 베드로 자신이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 인생이 정말 복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태양이 멈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 이름 앞에 풍랑이 멈춰진 것이 믿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믿어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이, 영원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피인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으로 보면 성경에 전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신화입니다. 사람이 가진 상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격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없고 지성이 없고 과학세계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믿어지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의 절대 가치로 삼았던 바리새인이었죠. 그가 믿는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이비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쓰레기 같은 광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담의 세계로 가는 길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하늘의 빛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하늘의 빛으로 인하여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실명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안수를 받을 때 성경을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은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바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4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첫째, 영안이 열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뚜렷하고 밝게 보였습니다. 눈에 비늘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미친 소리였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미친 소리였죠.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밝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밝게 보였습니다. 구약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율법을 보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로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고정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자기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었어요. 둘째, 영안이 열리니 자기가 똑똑히 보였어요. 눈에 비늘이 덮여있을 때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고 자기가 의롭게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가장 먼저 자기의 죄가 똑똑히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통곡합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부정적인 죄만 본 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자기가 분명히 보였어요. 그리고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받을 자신의 영광된 미래가 정확하게 보였어요. 셋째, 영안이 열리니 타인을 보는 눈이 변화되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 있을 때는 자기가 가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눈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 그의 눈에서 교만과 아집으로 인한 편견과 살기의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는 타인을 주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는 그런 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전혀 다른 해석과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넷째, 영안이 열리니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진짜 복의 눈이 열렸어요.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니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사모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오직 주의 영광이, 오직 예수만 남은 인생 살아갈 인생의 의미가 진짜 복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에 계신 영광력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에 매여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덮고 있던 무지와 편견의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주목하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지나간 역사 속에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미래였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영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살리는 대속의 피인 것이 100% 진리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넓게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되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그분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도 영안이 열려서 이와 같은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이 고백이 내 실제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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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실제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이 실제적인 삶에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영안이 열린 자로서 하나님 은혜와 접촉된 자로서 예수 주가 된 삶을 살아내는 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해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또 고난절기 부활절기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 살아 역사하는 내 영과 혼과 육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나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